신앙을 전수하라. 아멘.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라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행복한 가정 비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첫째,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온 가정이 1대부터 3대, 4대까지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었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장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에 딱 무장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가정에 들어오면 서로 보듬어주고 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 그것이 최고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한 가정인데 만약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었어도 내 세대로 이렇게 딱 끝나버린다. 그러면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 내가 가지는 이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바통 터치를, 믿음의 바통 터치를 다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운동경기 보잖아요. 막 열심히 뛰어가다 바통 딱 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가다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바톤을 놓쳐가지고 막 꼴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이 신앙의 바톤 터치가 잘 되어가지고 3대, 4대까지요. 딱 연결이 되어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딱 주면서 야, 그 믿음이 이렇게 딱 전수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2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톤 터치가 안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1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2대, 3세대가 인데 3대째 딱 가니까 신앙의 맥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게 되어버렸어요. 여기 사람도 여러분 혈맥이라고 있죠. 맥이라고 있잖아요. 맥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또 산도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막 말뚝을 박았잖아요. 청와대 막 뒷산 같은데. 왜냐하면 맥을 다 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물도 보면 수맥이 있는데 맥이 끊어지면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 안에 영적인 맥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그냥 마귀는 그 맥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길을 쓰고 막 하나님 기도할 때도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이 영적인 맥이 자녀들에게 다 흘러가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교육시키니까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보면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엘리의 가정 이가봇이라고 하잖아요.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광이 떠난 지가. 여러분 엘리는 여러분 아론이라잖아요.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아론은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 아론인데 아론의 계열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론의 계열을. 그런데 이 엘리는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이에요. 믿음의 명문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가 자기 아들 홈냐 비나스에게 신앙을 전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완전 개판이에요. 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제가 찝어갖고 자기들이 먹고 또 성전의 여인을 겁탈하고 이런 불량배 같은 깡패 같은 애들이 바로 엘리와 홈냐 비나스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부모가 엘리가 야 너 그러지 마라 말할 기회도 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덮개를 메고 딱 갔는데 능력이 발휘될 줄 알았지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그날 똑같은 날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그냥 털 터져 그냥 한 거부 드럭드럭 먹어가지고 엘리가 거부가 되었고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느하스, 이 아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얘를 낳으면서 이가
이거 뭐 이제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러면서 그냥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집안에서 떠났어. 그 영광이 촛대가 어디로 딱 옮겨졌냐? 한나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으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이 촛대가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이 됐어요. 한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한 여인인데 얘들 못 낳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 좀 제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딱 바치겠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3-4살까지 잘 키워가지고 엘리야에게 성전에 딱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잘 자랐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자라니까 어떻게 했냐면 3회상 2장 18절인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앞에서 섬겼더라. 어려서부터 예배를 사랑하고 성전의 영적인 기운을 받고 교회의 영적인 그런 임재를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딱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라가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 26절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니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도 사랑을 받고.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려서부터 우리 우상의적을 안 먹는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문을 10배나 더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딱 주셔가지고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90살 넘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환상을 보고, 이 사람은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그냥 관리였잖아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최고 공직자 종교 현황을 보니까 최고 우리나라 청와대 또 공직자 100명을 조사해 보니까요 개신교가 42명, 천주교가 20명, 불교가 9명, 무종교가 26명이더라고요. 나타난 표본조사를 보더라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생활 잘 하는 사람 가정들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273명 조사하니까 개신교가 91명, 33%에 달아요. 33%. 여러분 우리도 부모들 소원이 어려서부터 우리 믿음생활 잘하기를 이렇게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생활 잘하면 그게 행복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입니다. 믿음생활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미국의 교육학자 벤슨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말했는데 미국의 교인 85%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나 교육자 출신은 95%가 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생활 이렇게 잘 전수하고 내 소원은 바톤 터치를 잘하는 것이다. 아이들한테도 또 나중에 이제 유언하실 때도 뭐 쓸데없는 소리야. 누구 돈은 이만큼 이렇게 가지는 거 이런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아빠의 소원은 부모의 소원은 너희가 하나님 가장 잘 믿고 뛰어난 민족에 이 세계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탁 물려주고 이게 멋있게 그냥 나 간다 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가야 돼 잘 쓰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호수아 이 사사기 시대 비교하면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안타까운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을 하느라고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 사명이 그거잖아요.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제일 바쁘면서 문제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를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제일 통탄하며 제일 안타까웠던 건 그 부분이에요. 자기는 가는데 문제는 자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을 하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대한항공에요. 대한항공 새 대한항공 가져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 인천공항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돈 꽂으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가 그래요. 얼마 전에 친구가 이제 23일인가 뭐 이제 자기 기업 개업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야, 뭐, 고사제년까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야, 지금이 무슨 세대인데 지금 무슨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 전화를 세대냐. 너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그렇게 통화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불상 앞에 절을 하고, 오락과 쾌락과, 막 쾌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사탄의 역사니까요, 다른 나라들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옆구리를 찌르고 가시처럼 콕콕 찌르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쾌락을 쫓아가면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 부분이었죠. 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귀가 그냥 귓구멍이 뚫어지도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귀가 뚫어지더라도 이거 저기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더라고요.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요.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어머니 한 번만 꼭 면회 오게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 아들 보기 위해서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어머니 참살로 좀 가까이 왔어요. 참살로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그 아들이요, 어머니 코를 꽉 물어버렸대요. 왜 그랬냐면, 어머니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도둑질하고, 내가 어렸을 때 나쁜 짓 하면, 나를 코를 물어서라도 이렇게 좀 못하게 말리지, 왜 그대로 나를 놔둬가지고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하냐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죽어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돈도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을,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을, 영적인 그러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을 잘 물려주면요, 그 가정이 복이에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이분이 전 법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또 전 국정원 장관이었던 김승규 장로님, 지금도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 법교 쪽에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 이 김승규 장로님입니다. 근데요, 이 믿음의 5대 사람들이요, 5대째예요. 믿음의 5대째예요. 믿음을 잘 이렇게 가문이 5대째 이어진 믿음의 가정이랍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저도 몰랐는데 제가 순천 매상고를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김홍규 장로님이거든요. 지금은 은퇴했는데. 그때 보니까 키는 잘 말하는데요, 참 성실하게 생겼고 믿음 좋으시고, 제가 있을 때 교장 선생님, 그분이셨구나, 이 설교하면서 그분이셨구나. 참 교장 선생님이 뭐랄까 좀 남다르게 보이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 첫째가 김홍규 장로님, 순천 매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둘째 차남이 김병규 장로님인데 명보 회장이에요. 셋째가 김송규 장로님, 유성의 TNG 회장이라고 합니다. 넷째가 김명규 장로,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김승규 장로는 전 법무부 장관이고 전 국정원 장관. 지금은 이제 송소수적 잘못된 법을 처리하는 것에 맡고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더니 그 가정들이 이렇게 다섯째가 다 이렇게 믿음에 든든히 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이런 가정은 부럽죠. 저도요, 우리 친구한테 부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부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목사이고 그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제일 부러워요. 이게 복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에게 복이 있더라고요. 그 가정에 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별로 안 부러운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신실한 믿음 생활 잘하니, 저 아들이 저렇게 잘 되고 저 아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한 것은 그 부모가 믿음 생활 참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대다 보니까 이 거친 광야를 많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 보면은 믿음 생활 잘한 부모가 잘하니까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축복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정적이고 항상 이렇게 좋은 길로 가고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 지금 세대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물려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유계진 장로님이라고 오른쪽에는 주기철 목사님이고 또 이분은 유계진 장로님이에요. 이 유계진 장로님은 우리나라를 사실은 지켰던 분 중에 한 사람이고 신앙을 지켰던 분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유계진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잘 모셨어요. 근데 그 당시엔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모아서 물려주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신앙을 잘 물려줬대요. 그런데요, 유장로님의 8남매 중에 아들과 사위 모두가 장로들이에요. 사위까지 다 장로님이에요. 장남은요, 국정원, 국립의료원장, 사위가요, 이한빈이라고 해갖고 전 부총리, 둘째가요, 부산의대 학장, 셋째가 부산에서 병원장, 넷째가 유기천 서울대 전 총장, 다섯째가 시카고 시립병원 근무하고, 여섯째가 캘리포니아 병원장, 장녀가 용산 누가병원 원장, 차녀가 뉴욕 생화학연구원 재직. 근데 그 자녀가 129명 후손이 있는데 80%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참, 이런 가정은 참 대단하죠. 그때는 몰랐는데, 믿음 생활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서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110세에 죽고 나서 그 다음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쳐들어와서 그냥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인생들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도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소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믿는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완전하게 잘 세우고 내가 믿음으로 탁 밀어주겠다. 믿음에 서서 나아가겠다.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오늘은 그냥 내용이 되게 빨리 끝나네요. 록펠러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지금도 미국에 가면,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 록펠러 재단이 있잖아요. 그 록펠러 세계적인 부자죠. 물론 공과 사가 있고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12개 대학을 세웠대요. 우리는 뭐 0.1개도 못 세웠는데 12개 대학을 세웠고 교회당을 4,928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예배당을. 야, 우리는 한 개도 못 세웠는데 4,928개를 세웠대요. 그가 86세 되었을 때 시카고 경제부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선생님,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대요.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세계에서 제일 큰 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10가지를 말했대요. 10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잘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로 해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고 사랑해라. 여섯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째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수받아서 정말 물론 부자가 꼭 되는 게 그게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회에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가 막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정말 기도로서 깨어있어서 이 신앙을 영적인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내 자녀에게 오버플로해가지고 불러줘야 되겠다. 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 이게 비전을 꿈꾸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제약의 길로 쾌락을 쫓아가도록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최고의 행복,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그 신앙을 전수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또 교회 중심의 가치관, 성경 중심의 가치관, 내세 중심의 가치관을 분명히 심어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죠. 이 딱 바톤 터치. 이 바톤 놓치면 안 되겠어요. 바톤 놓치지 말고 좀 내가 자녀들에게 또 굳은 소리 듣더라도 맨날 아빠는 그러냐고 엄마는 그러냐고 그러더라도 바톤 딱 터치 잘 해주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딱 바톤 다 터치해주고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다가 축복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처럼 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이상한 세대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은 영원을 알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도 하나님 잘 믿고 이 다음 세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3대, 4대, 10대, 1000대, 만대까지 은혜를 받아서 축복된 가정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가장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잘 바톤 터치가 되고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